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구원자, 또 다른 하나님과 같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데 그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금요일마다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고 배워나갈 것인데 제가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여주는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우리 하나님입니다. 또 영원히 계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 전에도 구원자가 없었고 예수님 후에도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물론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 영원토록 계실 분이라는 영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하나님으로 영원한 구원자다. 나 전에도 없었고 나 이후에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유가 요한이 pat모섬에 갇혔을 때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에 pat모라는 섬에 유배되었을 때 교회들이 예수님을 점점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도 예수님을 대신하기 시작했고 은사도 예수님을 대신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교리도 예수님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죽은 자처럼 돼버립니다. 한번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지금 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최측근의 제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6월절 만찬을 할 때는 예수님 품에 누워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때에 그는 완전히 다르게 그분을 대했습니다.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저 죽은 자같이 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절해버렸습니다. 정말 힘이 없습니다. 완전히 막 죽은 자같이 시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다니엘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의 경험을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더라. 그의 음성을 들을 때는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어 버렸다. 그가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을 향하여 말문이 막혀버렸다.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이 다니엘을 이렇게 세울 때도 두두두두 떨면서 몸을 가누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라는 존재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줍니까? 우리하고 별별 다를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을 신으로 추앙하고 재림 예수라고 믿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할 지경입니다. 지금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에게는 영광의 빛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자기가 예수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간단 말이죠.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드셔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도 알고 그 냄새도 알고 그의 목소리도 아는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지만 모세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운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럴 때 하나님은 안 된다.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바위, 반석 틈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 손으로 가리시고 등만 보여주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예수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혹이고 그것이 바로 나를 멸망시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람은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대동하여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자칫 오해해서 예수님으로 믿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가짜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손에서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막 일어나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능력을 방불하게 일으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을 행해도 내가 아니다. 오늘 분명히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보는 순간에 그냥 죽은 자 같이 돼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오해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완전히 시체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 요한에게 얹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오른손이냐면 이 오른손은 권능의 손을 의미합니다. 그냥 손을 내밀어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오른손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능력, 권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손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성령, 그분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죽은 시체와 같이 엎드려져 있는 요한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힘이 다 빠지고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서 강건해라, 강건해라 하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요,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능력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정말 그가 영광의 그 모습으로 오셨다면 그분은요,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살리십니다. 영생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인생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라고 하는 가짜 그리스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슬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괴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병 좀 고친다, 귀신 좀 쫓아낸다, 우습고 가짜는 일이죠. 예수님은요,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는 완전히 살리십니다.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활시키지 못하는 자를 예수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본 사도 요한이 죽은 시체와 같이 엎드려져 있을 때 오른손을 내밀어서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이 살리시는데, 주님께서 그때에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죠. 1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죠. 세상 전에도 세상 후에도 영원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은 죽음도 알고 그리고 그 죽음을 또한 이기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죽음을 이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시 살아났지만 그러나 그는 또 죽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발 아래 죽음을 밟고 그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죠. 음부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과 지옥을 주관하시고 그 발 아래 두시는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그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죽을 수 없고 그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아, 내가 다시 너를 살린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킨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죽음도 맛봤고 그리고 그 죽음도 이긴 자다. 봐라, 나는 세세토록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죽이고 너희를 지옥에 보내고 너희를 천국에 보내는 이는 오직 나다. 요한아, 너는 이것을 교회들에게 말해라. 요한아, 너는 이것을 베들레 교회에 말해라. 내가 바로 구원자요, 내가 바로 심판자요, 내가 사망을 밟고 음부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우리 주님은요, 이토록 사망을 주관하시고 사망을 없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만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린 사도 요한을 다시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늘 죽음의 끝자리에 있는 자와 같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도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드시고 세상의 끝, 그 끝자리에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두시기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죽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요한에게 정말 독특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보는 순간에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려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되면서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삶 가운데서 사단의 맹렬한 공격이었습니다. 목사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니까 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어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주의 일을 하는 그 현장에 항상 사단이 공격을 하고 베드로를 유혹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만든 것처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느 때는 그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정말 아무런 힘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죽은 자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려주세요. 다시 일으켜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주를 위하여 일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실 때에 안전한 지역에 우리를 두신 게 아닙니다. 사방팔방에 전부 다 우리를 공격하는 곳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도 들 수 있고 영적으로 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과 말 못하는 그런 힘겨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황폐해질 수도 있고 하는 것마다 그냥 좌절과 낙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내게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도 요한을 오른손으로 만져 그를 어루만져 다시 소생하게 했던 것처럼 나를 소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힘입어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손대시면 삽니다. 사단은 손대는 것마다 다 죽음이 임할 뿐입니다. 사단은 죽이고 멸망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으면 돼요. 살아나요. 낙심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로 인하여 부끄러워 사람들 앞에 고개도 못 들 수 있어요. 근데 괜찮단 말이에요. 왜? 예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 끝났다. 나도 이제 천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다시 일으켜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입니다. 20절 이 두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주님이 지금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손에 있는 7별, 교회의 사자죠. 예수님이 거닐고 있는 곳에 7금촛대,
교회를 말하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뭘 본 것을 이야기하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주님 손에 잡혀 있는 7 별의 비밀이에요. 7 별에 대한 비밀이 아니고 왜 이 별이, 주의 사자들이 예수님의 손에 잡혀 있는가, 이 비밀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교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붙잡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목사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붙잡고 있는 사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사자를 붙잡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7 금촛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금촛대 사이를 주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교회를 덮으면서 가고 있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보호하심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덮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결국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찾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권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루만짐을 받고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시 하게 되는데, 주님은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어루만짐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의 손을 복음서에는 때로는 성령이라고 말한다 그랬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의 손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갈망하기만 하면, 우리가 소원하기만 하면 주의 손, 성령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주님과 함께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삶을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만져달라고 할 때에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 일을 막는 제자들을 음이 꾸짖으시면서 도리어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져달라 그럴 때 주님은 도리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었는데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이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어루만져서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을 잡으러 왔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잡으러 온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고쳐주셨습니다. 하물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로 말미암아 살아갈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은혜와 주의
어루만짐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 날 위하여 죽으신 주님, 나를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신다.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우리를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만져 소생시키시며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손만 내밀기만 하면, 마음에 갈급해하며 원하기만 하면 주님의 권능의 손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어루만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어루만지심을 오늘 이 밤에 한번 받아보십시오. 성령으로 주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그 손의 능력과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나는 고아가 아니라고 외치십시오. 주님, 날 위하여 죽으셨다고 여러분들이 외치십시오. 주님이 날 살리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날 고치시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날 일으키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명하게 외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